할렐루야. 오늘 24번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무슨 기도입니까?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이제 보니까는 우리가 2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3월 중반을 넘어서서 이 50일 기도학교도 이제 중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들 보면서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뭔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이게 체질화가 되고 있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로 접어들고 있구나. 50일 가운데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죠, 그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쉬지 않고 50일을 쉬지 않고 채운다는 것이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정을 어디 가야 되는데 다 미루고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어쨌든간 절기적으로 그렇고 많이 피곤하고 좀 이 코감기가 걸려서 좀 그랬는데 또 우리 성도님 섬겨주셔서 지금 많이 다 끝난 것 같아. 이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바카스 드렸죠. 힘내세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참 늘 매 시간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중딩이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모습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두 아들 일어나 볼까요? 또 다른 애들 있나? 우리 박수를 치면 인사를 하는 거야. 우리 승준이하고 강인이 힘찬 격려와 또 축복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통성기도. 통성기도에 대한 이 통성이라는 말은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한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다. 특별히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것이 힘들고 아마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에게 이 통성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성기도.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로 7절 다윗의 통성기도인데요. 교도가시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는다라는 말, 토로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다윗의 통성기도입니다. 내용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떠들어왔습니다. 본문은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견디고 이겼습니다. 통성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밑줄 치시죠.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견디고 이겼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해도 그 결과가 전혀 180도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그 맛이 전혀 달라요. 왜 그렇죠? 레시피가 있습니다. 요리법, 조리법.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분량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순서가 틀려도 이 음식 맛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똑같이 함께 기도하는데도 어떤 이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복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데, 어떤 이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14번에 걸쳐서 어제 이제 2번의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 통성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새벽을 깨우느냐 깨우지 못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수준을 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몸의 기도가 체질화되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이냐, 더 응답되는 기도이냐, 더 축복된 기도이냐, 기도의 퀄리티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일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수준은 이제 이 기도가 단순한 그냥 먹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먹겠느냐, 아주 만난 그러한 어떤 만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축복의 기도, 그것은 통성 기도,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꼭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통성으로. 이 통성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큰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소리질러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코리안 프레이어 합시다 그러네.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 기도하자는 거야. 이게 우리 브랜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프레이어 합시다 그러면은 한국말로 주여 그런데, 영어로 뭐 my lord, 뭐 god 그러지 않고 그냥 주여 그런데, 이 축복의 아름다운 전통,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아름다운 유산, 이 150년 역사밖에 안 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150년밖에 안 된 이 한국 교회 주신 이 특별한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쏟아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해서 그 고난의 10년을 이겼고, 뭐 그 이후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모델, 우리의 기준, 우리의 진리 되신 누구죠? 예수님도 통성으로 기도하셨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성경은 뭐라고 해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통성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도 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그런 돌파하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냐? 1번입니다. 시작.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고 하였습니다. 원통함은 소리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원통한 일, 답답한 일, 마음이 막 미어지는 일, 이제는 원통함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원통함이 원통함으로 끝나지 않고 답답함과 원통함이 간절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응? 원통한데 말이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들 원통한 것이 가슴에 맺히면 한이 되는 거야. 한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간절함이 되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한으로 끝나면 스트레스가 되고 질병이 되고 암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한을 우리 한국 이 교회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었어요. 원통함이, 답답함이 간절함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석이조죠. 내 안에는 원통함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원통함이 변하여 간절함이 돼요. 그 간절함이 뭐냐?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식의 성경을 대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12절과 13절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